명문의 가문은 사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가정은 50년, 60년 결혼 생활하면서도 공사 중인 부부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또한 물질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냐 못 만드냐 하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살 이상의 미국인들 가운데 80% 이상이 돈 버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재능을 살리는 것보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6일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뭘 창조하셨어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지난번 여러분들에 대해서 천체 우주에 대해서 한번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이 지구만한 별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우주에는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은 지금도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질서 있게 그 바다 모래처럼 많은 이 지구 같은 별들이 지금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 또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면서 그 질서를 이루듯이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또한 아내를, 또한 자녀들을 한 가정으로 세웠을 때는 그 안에 말없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질서가 있으면 결국 사회가 질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세계가 질서 있는 나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질서를 허락해 주셨고, 선악과 외에는 따먹으라는 또한 자연의 질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연의 질서 또한 자연 법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파괴가 되면 엄청난 혼돈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와 자식 간의 기본 질서는 서로 지켜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자신이 무슨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실 때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지, 평화가 깨지고 무너지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세우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안에 살면서 이 질서 있는 가정, 적어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부부지간의 관계 속에서도 기본 질서는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 질서 있는 가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안에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 가정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말은 영어로 샤베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어는 사바톤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일을 중지하다. 또한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가지고 샤바트 또한 메누하 이 두 단어를 사용했는데 안식이라는 메누하라는 그 단어 속에 가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을 얘기할 때 이꼬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바람 아니겠어요? 바깥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다가 내 가정에 들어와서는 좀 안식을 얻고 싶은, 그게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닐까요? 아니 가정에 들어와서도 불편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가정에 들어와서도 아내 눈치를 보고 남편 눈치 보고 산다면 그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죠. 남편이 내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쉴 수 있고 아내가 내 집에 들어와서 마음껏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는 게 진정한 가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아들을 잃고 나서 남편 없는 며느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하겠다. 남편 없는 룻에게 시어머니는 뭐 할 것을 구한다 그랬어요?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그랬어요. 그것은 누구를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남편을 구해주면서 그 부부지간에 안식할 그 장소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오미는 안식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의 의미는 가정이라는 의미고 그 가정에는 부부나 또한 자녀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람 헷셀은 하나님께서 제7회 안식일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조금 전에 말씀했던 메누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메누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메누하라는 단어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영생과 동의어로 쓰여졌다라고 헬라어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메누하라는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고 그 안식이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뜻인데 그 가정, 안식이 있는 그 가정은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결국은 천국의 그림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은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그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뭔가 비어있는 느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 느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했어요?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서 그냥 살도록 했으면 나았을 건데 왜 여자를 창조했을까요?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풍성한 열매들을 주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고요. 먹을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살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왠지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내예요, 아내.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을 다 놓을 것을 준비했다고 해서 즐거운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하와를 창조했는데, 첫째는 동반자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 할지라도 함께 거닐고 함께 일하며 함께 웃으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혼자서 TV를 보고 혼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따분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누릴 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반자, 아담의 필요를 채우게 하여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자라는 뜻인데, 인생의 퍼즐에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친밀함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아담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했어요. 동반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아내의 친밀함.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만져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은 그런 친밀감. 이 일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마릴린 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일하지 않는 시간의 힘이라는 책에서 행복은 곧 사랑이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 그리고 영적 힘이나 의미와 교류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그래야만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무슨 관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좋은 관계, 친밀감.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감. 좋은 관계를 가질 때 건강하고 행복한 거거든요. 또한 부모와 자식 관계의 친밀감, 좋은 관계를 갖게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요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를 통해서 친밀감을 갖게 되었고요. 친밀감을 통해서 자식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요, 젊었을 때 정년기에 들었을 때 사람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애정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성취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건강한 친밀감을 갖지 못하면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 고립감, 외로움, 고독.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 애인을 허락해 줬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고립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동반자이며 또 하나가 뭐예요? 뭐예요? 친밀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사랑. 그게 부부가 아닐까요? 그러나 혹시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보고 싶고 또한 만나보고 싶고 또한 듣고 싶은 이러한 친밀감을 가진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부모를 뭐하라 했어요? 떠나라고 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자식이 부모를 떠나라 했어요?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 문화가 참 이것이 어려워서 이 부부의 갈등이 심한 경우도 있는데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바로 독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표현은 부모를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서 두 사람이 독립해 하나가 됐을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30년, 40년, 50년 살아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갈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갈등을 가지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독립한 이유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그리고 자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등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할 때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데 부모가 지고 놓지 않으면은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독립하라는 이유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빠른 시간에 하나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독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결혼하면 반드시 독립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갔을 때 제 아내 친구였던 이제 자매 행당동 성서침례교에 나가기도 했고 도학교에서 유치원 같이 했던 친구를 거기서 만났는데 그 자녀들이 하버드에 나왔어요. 그런데 뉴욕에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한 딸들을. 그래서 그건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이 원하는 거야. 야, 네 나이 몇인데 아직도 부모 밑에 있어? 그 미국 사회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나이 몇인데 아직도 부모 밑에 있어? 우리 한국 문화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불안하다고 그래요. 딸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스스로 그때부터 독립하기 시작하고 부모로부터 떨어져 가서 이제 저들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부모의 슬하를 떠날 때 성립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섬기지 말라.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게 되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내와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왜 독립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독립하라고 한 것은 두 사람이 뭐 되기 위해서? 한 몸 되기 위해서. 여기가 부모가 중간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독립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저들은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들어서 그를 누구에게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결혼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결혼했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독립되어서 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 하나, 한 몸.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이것은 이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몸이 되려고 애쓸 때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제로 건강한 가정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가정은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잘못 만나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미 선택한 아내요. 내가 선택한 남편이에요. 건강한 가정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20년, 30년 돼도 한 몸이 안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배된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비 속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결혼은 키투신이라고 합니다. 키두신. 예. 이 키두신이라는 단어는 내 몸이 성별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질 때 사용된 단어가 키두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키두신이라는 단어를 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할 때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또한 여성이 남성에게 결혼해서 사용할 때 키투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 키두신, 헌신을 하는 거고요. 또한 남성은 여성에게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로 했을 때, 상대방이 필요로 했을 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우선순위로 헌신되어질 사람이 상대방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하나니, 서로가 아닌 상대방이 원할 때 함께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필요했을 때 기쁨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서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윌라드 할리 2세는 그가 쓴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에 보면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나온 결과들인데요, 결혼에서 가장 기본적인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필요한 것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 첫 번째 뭐예요?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면서 참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에서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는 속에서도 남편이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정말 성숙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남자의 자존심. 두 번째는 성적 충족감. 세 번째는 오락적 동반자, 즐거운 일, 기쁜 일 있을 때 아내가 함께 해주는 것. 네 번째는 자랑의 대상. 늘 아내는 자기의 몸을 잘 가꾸어서 남편이 아내를 자랑하도록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보거니와. 그래서 가꾸시라는 겁니다. 비싼 것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꾸시라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남대문에서 싼 옷을 사도 참 그렇게 아름답고 예쁠 수가 없어요. 가꾸세요. 5번째는 가정에 대한 충실함. 아내가 가정에 대해서 남편은 충실해지고 자녀들에게 충실해 준 것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요구한 5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안정감입니다. 남편으로 인해서 내 자식들까지 안정감. 두 번째는 애정 표현. 남편이 아내에게 애정 표현하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는 대화. 가정에서 좀 남편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경제적인 지원. 5번째는 가정에 대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안정감을 얻기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보디가드처럼 옆에서 지켜주는 그 남편을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내를 귀히 여겨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성격을 고치려는 부부는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거고요, 수용하는 부부는 행복한 결혼을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다른 것은 뭐한 것이 아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은 뭐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은 뭐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에르마 본 베크라고 하는 여인이요, 신문 유머 칼럼으로서 인기를 얻은 미국 유머 작가입니다. 이분의 책은 나온 대로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고요. 4,000개 이상 신문 칼럼을 쓰기도 했고, 미국과 캐나다의 900개 신문에서 3천만 명의 독자를 가지고 있는 3천만 명.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그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정도라는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써서 감동이 돼서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큰 기대와 실패한 성형 괴기라는 그 제목의 칼럼에서 이런 내용을 썼어요.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날 새 신랑 옆에 무릎을 꿇고 서로의 눈을 들여다볼 때 내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선 저 머리카락을 좀 기르게 할 거야. 지금 이대로는 너무 싫어. 막 청소기로 민 까실까실한 양탄자 같아. 2달 안에 그를 딴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결혼 피로연에서 나는 포커놀이를 하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를 지켜보면서 생각했다. 독신 생활이여 안녕. 지금부터 우리 둘은 함께 석양을 볼 것이고 손을 꼭 잡고 영화 감상도 하게 되겠지. 더 이상 그룹 데이트는 하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이 바뀔 거야. 그날 밤 저녁 식탁에서 나는 그의 식사 습관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육식을 즐기는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런데 그는 내가 장식용 정도로만 생각하던 야채를 좋아했다. 나는 앞으로의 내 생애 동안 아침 식사로 만두를 먹어본 적이 없는 남자와 함께 산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 후 몇 주 만에 나는 이 작업이 나의 평생직이 될 것을 알았다. 남편은 느리고 꼼꼼했다. 그것이 나를 미치게 했다. 나는 그의 신진대사에 발동을 거는 방법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때때로 나는 그가 약상자를 청소하고 대문을 몇 번씩 확인하는 동안 자동차 안에서 10분에서 15분까지 기다리곤 했다. 나는 그것을 바로 잡고야 말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의 개인적인 생활 습관에도 무언가 작업이 필요했다. 그는 평생 볼펜 뚜껑을 닫아본 적이 없었다. 볼펜 잉크가 다 말라붙어서 결국은 버리곤 했다. 아차, 그리고 전화. 그는 왼손잡이인 탓에 수화기를 거꾸로 놓기가 일쑤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전화로 몇 시간씩 이야기하고서도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혹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게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늘 캐물어야 했다. 나는 그 모든 짜증스러운 버릇을 바로잡기로 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나는 쉬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옷장도 문제였다.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는 옷장 정리를 하는 적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는 것이 상식임을 계속 이해시켜야 했다. 그리고 내가 흥분할 때에는 그도 좀 흥분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것이 지나친 요구일까? 물론 고집도 버리도록 해야 했다. 나는 울면서 그에게 내 감정에 민감하지 못하다고 하소연하기로 했다. 식은 죽 먹기지 뭐. 그러나 과연 그러했던가? 나는 35년 동안 헌신하고 인내했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미치게 만드는 그 느린 태도며 생활 습관이며 성격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 나는 결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내가 그렇게 멋대가리 없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그동안 살면서 잔소리를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나 아내는 깨달았다. 나는 남편의 생활 방식보다 내 생활 방식을 더 좋아한다. 그것은 교만이다. 나는 남편이 변해서 내 삶이 좀 더 쉬워지기를 원한다. 남편이 좀 더 이해심이 있다면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남편이 좀 더 조직적이 된다면 나는 함께하는 삶의 여행을 더 편안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나의 바람은 이기심이었다. 15년 동안 애썼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보면서 나의 바람은 뭐였다고요? 이기심이었다. 이 글 속에서
결국은 그 아내는 작가이면서도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썼던 그 과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내가 편해보자고 했다라는 말이었어요. 내 방식이 편하니까 남편에게 따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내가 편하기 위한 욕심이 아니었는가. 그는 스스로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이기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닌데 이 작가는 어떻게 봤단 거예요? 틀렸다고 본 거예요.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17간의 부부 항해 나비게이터를 쓴 엄정희 교수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는 보석이다. 배우자와 나의 차이점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자원이다. 서로의 다름을 에너지로 삼을 때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이 나를 수 있었다.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다름이 아름답다로 받아들일 때 그 가정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이 젊었을 때 불안한 사랑보다는 편안한 사랑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좀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왠지 누워있는데도 불편하고 앉아있는데도 불편한 그런 가정이 아닌 좀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뜯어 고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며 협상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할 때 더 부부 사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이 다른 것과 틀린 것, 다르다의 사전적 정의에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과와 배는 서로 뭐하죠? 다르죠. 그러나 뭐한 건 아니에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보면 사과와 배, 아내가 사과하면 남편은 배고 남편이 배면 아내가 사과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히 우리 자녀들 중에 내 아내 DNA를 닮은 사람이 있고 나의 DNA를 닮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중에 옳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만 DNA가 자식들에게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남편을 닮았든지 아내를 닮았든지 그 자녀들 보면 쟤는 엄마 닮았네, 쟤는 아빠 닮았네. 우리 목사님 자녀들 중에도요, 목사님이 좀 강성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그 아들은 엄마의 성품을 담아가지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대하기가 편한 거예요. 이처럼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상대방 때문에 힘들다고 하다면, 그것을 가정에서 보여주지 않는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의 DNA를 닮은 그 자녀는 또한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대물림 많이 들으셨죠? 우리 자녀 중에 분명히 내 성격에 대물림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 중에 누구에게 자꾸만 지적을 받는다면 대물림 받은 그 자식도 계속 지금 지적받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누군가 그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그 대물림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틀리다는 단어는 셈이나 사실, 이치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라는 옳고 그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르다와 틀리다는 뜻과 쓰임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는 이 차이를 명확히 분별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른 것을 옳고 그름의 관점, 흑백 논리에서만 저울질해서 서로 간의 오해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는 나와 다르면 그것은 그른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뭐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생각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에서 판단한 자기 주장만을 내세워 그것과 대립하는 모든 것은 틀린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문제점의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 구조에서는 나와 다른 것은 곧 틀린 것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나의 생각이 다르면 옳지 않은 것으로 보는 어떤 독선적인 사고방식,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만 저울질하는 독선자는 자기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에게 당신 생각은 틀렸어 라고 열을 올리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사실 남이 잘 되기를 원하는 섬김의 신앙입니다.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는 나와 상대방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용,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용.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의 신념이나 가치가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품격을 가졌다고 했어요? 나는 뭐하고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려면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관용, 온유, 겸손, 그런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되지 않으면 부부의 갈등은 이성적으로는 알아도 계속 갈등이 있게 될 거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그것 때문에 다툼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한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인재를 한자어로 바꿔보면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제주제자라는 인재, 제목제자라는 인재입니다. 제주제자의 인재라는 말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고요. 제목제자의 인재라는 것은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인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고요. 두 번째 인재는 배움을 통해 습득한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재주를 가졌던 또한 제목이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뛰어나게 돼 있고 앞서가게 돼 있고 리더자가 되게 돼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한 많은 물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제의 인재나 제목제의 인재에 꼭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인격이라는 겁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한 제주제의 인재나 제목제의 인재는 결국은 인재가 될 수 있다. 인재, 제당 제자, 인재, 재앙 제자,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재앙의 인재라는 재앙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은 천재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면 널리 알려진 인재들에 의해서 사회에 재앙 인재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도 주님의 이 용납, 관용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제주 제자,
제목제자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부부의 갈등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인격. 우리는 인격을 품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품격은 언어에서 시작되는데 한자어로 이 품자, 물건 품자인데요. 이 품자의 말을 뜻하고 있는 입구자 세 개가 합쳐져서 말한 거예요. 입구자. 말이 쌓여 인격이 되고 인격은 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가 쓰고 있는 뭘까요? 언어입니다. 언어가 곧 그 사람의 뭐예요? 인격이요 품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재보다는 뭐가 우선이 될까요? 인격을 우선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갖춘 겸손과 온유하고 관용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인재가 되면 시너지 효과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춘 그런 인재가 되면 그 가정은, 그 사회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품격의 성숙함을 통해서 관용과 온유가 결국은 부부의 갈등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아멘요. 서로 다른 것은 뭐한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이 아니다. 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을 내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실제적으로 사용되어지려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납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결혼한 자녀들 가정에도 이러한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